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답을 내리느냐 이렇게 할 때에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그때서 하나님 부르자 그러면 문제도 해결 못할 뿐더러 복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약간만 잘하면, 내가 이렇게만 노력하면은 나는 잘 살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겠구나.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쳐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답이 오느냐면 나는 이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흑암이 잘 안 보여서 나도 모르게 흑암 속에 살았기도 하고 흑암을 이용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흑암은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사단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는 꺾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의식도 안 하고 잘 모른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단이 와서 나를 장악한다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은 염려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흑암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만 해도 그게 없어지는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요, 지금 내가. 왜? 자꾸 이게 세상 것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내 속에 그걸로 꽉 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것이 내게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으면 흑암은 안 꺾여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박될지어다 그래도 그건 말이지 실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답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할 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이 나라 이루어져야 흑암이 꺾인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중에 일이 바로 뭐냐?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도 그냥 약간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충만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잡아야 되지. 들은 것 같고는 안 돼요. 잡아야 돼요. 언제?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내가 힘이 없구나. 이거 참 내가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또 안 되겠구나 막 못하겠구나 막 몸막 나오고 불평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성공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답을 내리시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전도는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이런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도를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길은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또 나하고 이렇게 뭔 말씀을 하시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통? 하나님은 저걸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저걸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나는 저걸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저기 저 벽에 달린 스피커가 손잡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 쳐다보고서 막 얘기하면 뭔 손잡이가 있어? 어떤 게 손잡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모든 것은 이것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건강하든 아프든 간에 전부 전도와 관계된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인간만 하는 것이다. 교회 뻔질나게 다니는 열심쟁이들만 하는 것이 나는 은사가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통해져요. 미안하지만. 아이고 내가 이제 왔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열심히 잡수고 성장하면 돼. 새 신자는. 그렇잖아요. 이제 애기가 무슨 애기를 낳으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말이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라니까. 정말로 내가 이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왜 전도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하고 통해요. 하나님하고 통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한번 슬쩍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진심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와서 여기 1시간 지금 빨간한 날이라 그냥 어디 돌아다니지? 어떤 사람은 빨간 날 어디 갑니다 하고 웃자도 온 사람도 있는데 거기 안 가시고 어째서 여기 앉아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라는 것도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돼야 응답을 하고 알아요. 아닙니다. 그 순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은 게 응답이에요. 내가 돈도 원하고 옷도 원하고 일도 원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이걸 찾은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전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안 되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그만 믿을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 다리가 나았어요. 방언하다가. 근데 나중에 교회도 안 다녀.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더 잘 다녀야지. 죽을 병 걸렸다 나았어.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게 됐어. 알게 됐어. 이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면 눈이 그냥 휘둥그란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 이게 막 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하면 내가 막 여러분 전도 한 사람 하면 한 500만 원씩 줄게 전도하세요.
그러면 내일 직업 바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벌고자 하는 사람은 금방 내가 바꿔요. 바꾸라고 안 해도. 여러분, 한 사람 전다면 500만 원 줬는데 내가 일하듯이 미친 듯이 그러면 한 사람 못 끌고 오겠어, 내가? 5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명만 해도 놀고 먹어. 그런 가짜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에도 우리는 상도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상 안 줘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왜? 진짜를 주기 위해서. 전도보다도 더 좋은 복음은 가짜들은 받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가짜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짜가 온다. 뭐가 막 되는 것 같이 보면은 가짜들이 와가지고 설친다.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덮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정말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 전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양심껏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있겠죠. 근데 지금도 살아있는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돼, 지금. 제자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초점이 안 맞춰진다면 하나님하고 시선이 안 맞아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진사가 당신은 저기 보세요. 당신은 저기 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계산망치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재밌는 사진을 찍어서 각자 보고 싶은데 봐라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요 희한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찍어봤죠? 사진사만 보고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사람이 들썩날썩 왔다 갔다 막 그냥 교회도 그냥 갔다 오면 그거 끝이야. 그냥 더 이상 뭐 생각도 할 필요 없고 또 갈 필요도 없어. 한번 갔다 오면 돼. 그냥 가서 밥 먹고 오면 돼. 막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전도는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심부름 이건데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할 때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허락하신다는 거. 또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있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모든 일에는 전도의 문이 있다는 거. 이걸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가 되느냐,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 되느냐 이렇게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주셨고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뭐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 생각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우리 김서연 집사님.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귀한 와갖고 말씀을 한 2번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2번인가 받았는데 또 소식도 없더니 또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또 만났죠. 그래서 또 복음을 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오지 말고 당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2사람 있으면 내가 거기로 가서 복음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같이 들을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대전 사람이 저 세종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 누가 있느냐니까 안 알려주고 와보면 안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알려주지 않고 와보면 안다고 할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알려고 두고 가서 집사님한테 전화해버렸는데 안 알려주더래 또. 이상하다. 그래 갔어요. 갔는데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복음을 주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진짜 잘 받았는지는 나중에 이제 봐야지만 아무튼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수님도 영접을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막 잘생긴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죠. 왜? 복음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어떤 여전사님, 난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비례동이 어디냐고. 우리 바로 옆이라고. 거기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 좀 만남도 희한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라. 그런데 이름이 비슷해. 그래서 자기도 하도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전화한 사람이라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래.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들으니까 좋다고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다락방 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다락방이 좋네. 그러더래 또. 남들이 막 욕하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복음이네. 나도 들으면 안 되냐고. 들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가본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이분이 서울에서 남편이 은행에 있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와서 여기서 지금 한 20년 전에 내려왔어요. 그러고 이 부인은 이게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이런 음악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 애들을 모아놓고 막 그 바이올린도 가르쳐 주고 막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애들 보면 다 무너져갖고 가슴 아프다고 또 이 다민족 애들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쫙 하는데 이 사람 봐라. 그 기능에 복음만도 붙이면 기가 막힌 전도요. 그래서 금요일을 한번 우리 교회로 와봐라. 금요일날 여기 애들 많이 있는데 이 애들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챙겨서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악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답은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주는데 눈을 보니까 아직 복음은 진지하게 받진 않아, 이 사람이.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겠구나.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거든. 내가 아무리 이거 잘해도 복음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거 하는 거하고, 근데 복음이 아니고 그냥 불쌍한 애들 도와주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한다면 오래 지속할 수가 있지만은 그냥 내가 봉사한다면 내게 좀 불편함이라든가 욕을 먹거나 핍박당하면 못해요.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다른 손해, 욕을 먹으면 다른 손해거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못하지만은 돈 받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봉사라는데 약간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약간만 기분 나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있으면 기분이 나빠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하고 욕을 먹어도 하고 왜? 복음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돼. 악기 아무튼 뭐 재주는 있어요. 막 모든 악기를 다루는 거 보니까 모든 악기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거 보니까 재능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복음 주는 마음이 아니고 역시 봉사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당신은 훌륭합니다. 열심히 하시나 얼마나 좋은 일 하시나 이런 말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 힘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얘기 안 해주면 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해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가져야 하죠. 우리 기존신자들 똑같으잖아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상을 줄 겁니다. 전도합시다. 왜 중직자가 전도도 못하느냐? 가야지.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 한다면은 한두 사람은 데려올 수 있는지 몰라도 계속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이걸 누리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가? 전도 안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요. 이 머리 시스템이 전혀 전도에는 될 수 없는 시스템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헌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막 신비주의 할 때 막 빼앗긴 그 생각을 그런 말 하더라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뺏기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 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일은 이거다고 할 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이 나와서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감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자꾸 내가 뺏기는 거야. 나 손해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거거든. 그건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전도가 뭐냐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복음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이해 못하는데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그것은 틀린 전도예요. 복음은 전부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다. 내가 이 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 살면 끝이다. 일단 북한에 살면 굶어 죽을 확률이 있어도 대한민국에 살면요 굶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불구자라도 굶어 죽이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막 쌀을 막 갖다 놓고 자기가 이렇게 끓여 먹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대. 자, 보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우리는 5가지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담내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아시겠죠? 그 다락방을 왜 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락에서 뭐 했느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평안을 얻어야 된다.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3오늘의 축복을 다락방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오늘은 뭐냐 할 때 전도 시스템이에요. 전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항상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 가서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 연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시스템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를 만나면 5분 이상 만나면 반드시 내가 복음을 말한다. 또 어떻게 이 사람을 진단하고 이 사람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돼. 이게 만남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요. 여러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많이 만나요. 근데 많이 만나지만은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냥 눈인사,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만남이죠. 그런데 의도를 가져야 돼. 저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이게 의도예요. 저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전도 얘기했는데 전도에 대해서 부담은 갖지 않았는가? 이게 의도된 나와의 만남이야. 이랬을 때에 우리가 예배 끝내라고도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도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환경도 바꿔주고 그 사람의 생각도 바꿔주고 이런 오래된 것을 바꿔주기 위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원에 갑니까? 집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병원에 가서 아직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션원입니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 며칠 누웠어야 되느냐? 한 주간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심각한 환자예요. 그렇죠? 그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왜 누워있어요? 잘 데 없어서 누워있어요? 치유받으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죠.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응? 네. 물론 이제 불신자가 병원에 가서 병 치료받고 오는 것은 뭐 제자가 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가 병원이 아닌 미션홈에 와서 머물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을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미션홈 통한 전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 와서 자기에 있는 문제를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조금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고 전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이게 많은 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다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두면 약이 됩니다. 들어두면 약이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이 땅에 복음이 지금 끊어져 버렸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다. 그러면 이 복음 운동해야 된다. 이 땅을 살려야 된다. 이러고 나선 교회들이고 단체입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왜 저런 일반 교회는 그래도 편하게 해주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부담을 주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뭐 어쩌네 해도 여러분들은 다 정리하고 그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그 앞에 선다는 생각이 희미하고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희미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짧은 남아있는 거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붙잡고 그냥 버텨보려고 하는 그게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사는 데 목표요 성공하는 데 목표를 뒀다면 그게 이제 지금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례가 안 보이는 사람.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 이걸 반드시 보고 살아야 돼요. 영혼 세계가 있다니까 반드시 이걸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야 되지 오늘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오늘 지나가고 막 멋있는 옷을 입고 왔어도 오늘 지나가요. 아무리 꽃을 달고 와서 입었다고 해서 안 지나갑니까? 왜 꽃을 왜 다 안 달아줬어? 다 달아줘야지. 달아줬으면 붙여요. 그렇잖아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모레가 또 어버이날이야. 그러니까 다음 어버이날 없습니다. 그냥 오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속에 두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나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아이고 뭐 전도 얘기구나. 이건 뭐 그냥 누구 얘기다. 전도자라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 나는 복음 듣고도 복음 밖에 있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 받았다는 것은 내일의 소망 있는 사람이고 미래의 소망 있는 사람이고 영원의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깜깜하다.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실컷 믿던 장로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자살해요. 목사도 하다가 뭐 하다가 앉으면 그냥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내 팔자가 어떤가 좀 봐달라고 뭐 이런 지경이. 그게 무슨 목사고 장로입니까? 안 보인다니까 내일이. 그냥 오늘만 보여. 오늘 얼마 매상 올랐어? 이거 좀 시세가 안 좋아. 아이고 불경기야. 아이고 좀 어렵네. 좀 절약해야지. 막 이런 식이야. 그건 오늘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왜? 복음 받을 사람이에요.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끝내는 거예요. 아이고 끝냈는데도 자꾸 문제 생기던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왜? 그 복음 가진 그 사람에게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그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그런 답이 와도 못 봐요. 자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세계를 살리려고 하신다. 지금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몰라요. 퀴어 축제 보세요. 다 벗고 난리 지랄들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인가 보세요. 무슨 떡가래를 남자 성기를 만들어 그거 뜯어먹고 앉았질 않나. 여자 성기를 만들어 그거 만두같이. 이 미친 인간들. 그래도 재밌어. 그걸 즐기고 앉았어. 야, 아니 지 새끼들이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걸 보고. 그래도 괜찮아. 그거 잘하도록 도와주지. 서울시 막 광장 빌려줘가지고 그걸 후원해주지. 이가 미친 놈들이지.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도 좋은 세상이래. 이게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자. 이 재앙을 막자. 이건 재앙이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남자가 아들이 예쁘장한 남자 데리고 가서 결혼한다면 그게 저주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멋있다 야. 그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일단 대가 끊기잖아요. 인간이 멸종되잖아요.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고치겠냔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들만 안 그러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도 그럴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다 그러면. 왜 나만 여자하고 결혼하네? 다 남자끼리 하는데? 그러게 되면 이 분위기라는 게 그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비판력이 있어야 돼. 그게 멋있는 거, 그게 지식이냐? 정확하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데모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웠습니다. 세상이 멸망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포럼하고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의 사람. 이게 전문 교회라고 하고, 지교회는 뭐냐면 전문 교회와 같이 지역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갖고 포럼도 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전도 시스템을 우리는 다소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뭐냐? 다섯 기초에 입각한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다 올랐다면 그 사람을 중심해서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중심한다고 할 때 그 사람 뭐냐? 조장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전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면 다락방을 할 수 없으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의 이유란 말이에요. 응? 내가 장로입니까? 다락방을 받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응? 자, 전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게 잠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날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 임하는 날을 구약에서는 약속으로 뒀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날에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 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 잡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에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돼야 성령 충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게 그 때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말씀을 받는 이날에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이 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앞에 전후 상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때가 뭔가, 이 시간표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냐?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아시겠죠? 전도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왜 빌립에게 붙였느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방 땅과 똑같은 저주의 땅인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딱 된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이라면은 저 길거리에서 지금 서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상태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시스템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꼭 하시려고 하는 걸 절대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시스템은 뭐냐면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이 뭐냐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현장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어떤 형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자.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좀 나와봐. 그러니까 너나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마음도 없어. 졸다가 그냥 교회 나가봐. 같이 졸게. 이렇게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예? 정말로 저 사람이 오늘 복음 받을 시간표구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복음은 저런 거구나. 복음이 답이구나. 복음 받으니까 저 사람은 확실해졌구나. 이래야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복음 받든지 그러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해롱해롱하고 신앙생활도 교회도 가다 말다 하고 말하는 것도 보면 시원찮은 소리나 펑펑하고 그러면은 누가 복음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내가 성령의 인도받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뭘 하더라. 이럴 때 그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달라. 응? 나하고 다르단 말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행하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맞아. 그걸 본 것이 보디발이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고 뭐 기도한다는 걸 자꾸 들켜.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달라. 심부름 시켜보니까 달라.
그래서 본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령 충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요셉이 자기 일을 하거든. 일 시켜보니까 결과가 다른 것을 알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야. 나중에 왕 앞에 세웠어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불신자 왕이 보고 이 사람이라면 내 일을 잘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야만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감옥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이런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졸지 마시고 기다리면 돼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네? 이걸 여러분이 못 찾으면 안 된다니까. 확실해야 된다니까. 건드리면 확실한 복음이 나와야 돼. 나도 잘 모르겠지만 너나 믿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니까. 지금은 별거 아니어도 나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오늘 무슨 아이스크림 먹듯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붙잡고 있는데, 야, 이런 거구나. 내일이 이렇고 미래가 이런 것. 약속이고 미래입니다. 거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복음을 받고자 하는 느디아가 만나니까 그냥 한 번에 그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 하나 만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헌금을 받아야 돼. 근데 막 가서 헌금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들은 좀 내가 가기 전에 좀 미리 헌금 좀 해놔라. 내가 가서 헌금합시다 하니까 내가 빠지면 돈 받으러 가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적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는 선교적 기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느냐. 내가 정말로 모든 버는 수입은 이 전도, 선교에 헌신한다. 이러고서 다니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거기에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받았다는 것,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믿음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돼. 자, 절대 시스템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속인이 치유되는 것을 봤어. 점치는 여종이 치유되는 것을 봤어.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어. 이게 전부 뭡니까? 전부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증거를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증인입니다. 요 증인이 돼야 돼요. 야, 이 복음은 바로 저렇게 미신에 빠져있고 점쟁이한테 잡혀있고 우상에 잡혀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은 저주 재앙인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절대 시스템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영원한 절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믿으면 좋다가 아니고 영세 전부터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감춰져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종교가 되고 미신이 돼요. 마치 무슨 하나님 섬기면서 귀신 섬기듯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모를 때 막 교회 가서 막 집회하고 막 기도하고 전부 소원 성취 빌러 다니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나에게 왔고 나에게 나타났는데 이 복음은 몇 번 써먹으면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누릴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도 현장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이 복음은 진짜 모든 것이구나, 전부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요. 예, 내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어. 그 선물을 받았는데 뭘 이런 걸 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도 진짜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감사할 수 없을까? 여러분, 감사가 돼야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돼요. 아, 이런 거구나, 복음은. 다 있는 것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을 듣게 하는 한 팀을 구성하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한 팀, 여러분의 구역에서 전도하는 한 팀,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전도하는 한 팀, 이것을 놓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한 팀을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에 한 팀을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우리 청년에 한 팀을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5가지 시스템.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하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복음도 모르는데 방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걔들한테 다락방이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답을 줘야 돼요. 왜요? 교회 다니면 됐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겁니다. 일찍 들여다보면 정신없이 옆에 가동을 하고.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 범죄도 아닌데. 근데 온 생각이요. 거기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안 들어간다. 아니 교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다락방 하는 교회 와서도 복음 안 들어가는데 다락방을 안 한다든가 또 뭐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사단한테 다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중 시대라고 해서 집중 하잖아요. 이따가도 우리 잠깐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만은 왜 집중하느냐? 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 집중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답을 넣자.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것,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답 내려야 돼. 응? 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새신자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포럼해주고 확인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연결하세요, 교회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은 거기다가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주일날 받은 메시지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제자는요 그렇게 읽어주기만 하는데도 아 이거구나 맞구나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내가 한 사람씩 찾아다닐 거예요. 왜? 밖에 안 믿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것보다도 믿는 여러분 붙잡고 하는 게 훨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전도의 만남을 전도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으로 말씀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도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전도는
교회 나오는 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사단의 그 문화 속에 빠뜨리고 사단의 굴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은 곧 복음운동이다. 복음운동만이 바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지난주 그랬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고 네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바로 너의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운동을 해라.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운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길입니다.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한 주간 동안 전도를 연구하게 하옵소서, 전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전도에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